할례 또 침례들이라고 히브리서 6장에 있죠. 침례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의 침례가 있죠. 예수 이름의 침례를 논할 때 이제 불침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침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의 침례가 성령님하고 관계가 없느냐?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즉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침례라는 용어 자체가 물과 관련이 있어요. 물. 왜 하나님은 물을 중요시 하시면서 이 물속에 잠긴다고 하는 이 용어를 왜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낙동강이나 뭐 동천이나 뭐 또는 뭐 수돗물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침례를 합니다. 뭐 그러면 좋습니다만도 그 물의 본질은 이런 자연수가 아니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그 물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 주제인 이 구속사와 관련된 침례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계,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워터스라고 하는 이런 수돗물이든 강물이든 간에 뭐 그런 데 들어간다. 그런 물을 뿌린다. 그런 것에 친숙해져 있는데 실제로 물의 본질은 자연계의 물이 아니고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의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생명의 물이 육화된 물이기 때문에 이건 창조된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물은 창조 안 했어요. 물은 물들로 나뉘라고 하는 것이지 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근데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은 기품이란 물이란 뜻이거든요. 기품에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제대로 이해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물을 중요시 여기고 왜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느냐? 물은 피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뭡니까? 물이요, 물. 다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뭐라고요? 물이요, 물. 물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디 위에 운행하시요? 그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말씀은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은 워터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도 아니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일서 5장 맨 마지막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은 뭐냐? 그 하나님 자신의 말씀의 물이 육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에서부터 궁창을 사이에 끼우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땅에 흐르는 물이 육화된 물이에요. 무슨 말? 그러니까 이 궁창 아래에 있는 지역은 자연계고 궁창 위에 있는 하늘은 뭐예요? 영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창조이나 근데 이때는 땅도 없었고 강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영계의 하늘과 땅만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땅에는 아무것도 비어있고 공허한데 물이 덮여있었다는 말은 영생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물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흑암을 지배하고 있는 심판하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는 그 말씀. 말씀 밑에 흑암이 있고 거기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상황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면서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이해가 안 되면서 이제 다른 구절들을 이제 해석한다는 것이 모순점과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게 물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계의 물이 뭔가 바다거든요. 물론 강물도 뭐 소금기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차이, 물은 똑같은 거예요.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그런데 그 물에서, 그 육화된 물에서 흙이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드러나 보니까 흙 자체가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땅이 물에서 드러났다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후에 있잖아요. 그지? 땅이 물에서 드러나서 물 위에 세워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들으셔가지고서 자연계의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부활체로 채울 것을 하나님이 구상하셨거든요.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영계와 자연계를 나누는 벽입니다. 벽. 그게 흑암입니다. 흑암이, 그러니까 그 물 밑에 흑암이 있어서 안 있었어요. 그 흑암이 첫째 날 지나면서부터 흑암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습니까? 둘째 날 궁창으로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1장 2절에 흑암이 기품에 있다는 그 흑암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궁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요, 흑암을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과 밑에 물이 그냥 하나로 이렇게 덮여져 있던 시스템이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서 그 흑암이 궁창으로 공중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물은 삼척천으로 위에 이제 다 있었는데 그 물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그 난이라는 말이 낙동강에서 뭐 이렇게 섬진강 물을 나누고 그런 뜻이 아니고 영계 물과 자연계 물을 나눴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이에 끼운 것이 뭐예요? 흑암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중간에 있어서 안 있었어요. 그 구조를 영계와 물질계로서 이렇게 공중을 두면서 3층전, 2층전, 1층전 나눠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점에 있는 물은 자연히 영계의 물이 말씀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이 육화된 말씀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체질이 70%가 뭐예요? 애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양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물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연계. 그러니까 물을 통과한 흙에서 전부 농사를 지으면 다 생명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것이 흙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 이런 것들 다 창조된 겁니다. 인간의 육체가요. 근데 이 육화된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지만도 그때뿐이었지 들어가서 생혼의 유지가 안 되고 금방 범죄함으로써 망혼, 사혼, 죽은 혼이 돼서 안 됐어요. 반드시 네 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혼이 흑암 밑에 있었거든요. 이거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둠에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이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생기가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생기가 쉽게 떠나느냐? 흑암 밑에 있었던 영계의 흙에서 인간의 그 혼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리고 이제 분화된 땅에서 영계의 물이 통과한 자연계의 깨끗한 흙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담의 육체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서 에덴 동산에 넣었지만도 결국은 그 흑암의 그 세력이 뱀으로서 사단이 나타났잖아요. 하면서 흑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금방 당해버린 거예요. 흑암 밑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심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자들에게 죄를 씻는다는 그 성결에 펴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계의 물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뒤에 누가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말이 우리는 또 물속에 또 들어가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서 죄를 사해 주었다. 이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물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받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표로서 물속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치 성찬식을 사람이 만든 이 빵이나 이 포도즙으로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거 가지고서 막 가톨릭에서 이게 성체설이니 화체설이니 하면서 막 싸웠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 예표예요, 예표 아니에요. 예표고 내용은 뭡니까? 말씀의 떡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성찬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떡을 먹어야지 부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전하자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의식, 이건 하나의 의식입니다, 의식. 마치 요한의 물도 의식이요, 의식 아니에요. 요한의 물 자체가 혈액이 있으면 의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자연계의 물이기 때문에 오염됐잖아요. 이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나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던 말씀이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침례를 받느냐가 죄를 사함 받느냐 또는 구원을 받느냐 내가 부활체가 되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도움이에요, 도움이. 상징에 불과하고. 진짜 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 배에서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그때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워터스가 아니에요. 또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워터스만 참, 영계에서는 워터스라는 게 없고 말씀이나 말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 침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침례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종들의 침례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염되지 않은 물이 흘러서 안 흘렀어요. 쫙 하면서 흙이 씻어졌어, 안 씻어졌어요? 씻어졌듯이 죄가 씻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말씀에 물러서 죄가 씻어지고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흰옷을 입는다 말이에요. 입는 것이지, 이런 워터스 물로 뭐 침례탕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유치원생들처럼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냥 말씀해가고 말씀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모형적인 침례탕이나 물을 준비 안 해요. 준비한다는 것 뿐이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뭐 거창한 침례 의식을 베풀어도요,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죄가 사함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도 보게 되면 말씀에 물에서 씻어진다고 되어 있고 말씀의 물이라고 되어 있지, 말씀과 물이 아닌데 세상 말씀의 물. 하나님의 아들의 침례는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서 그 물이 솟아 넘치니까 흘러야 흘러요. 흘러 넘치는 침례를 지금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면은 하나님의 죄를 사해주는 이 생명의 말씀의 물을 우리가 이렇게 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면은 너 죄사함 말할 필요가 없어. 죄가 사해져 버립니다. 이걸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든지 하니까 이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또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지옥 가고 내가 용서한다, 내가 자비롭다 하면서 용서하느라 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 속에서 예수님의 생수,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난 뒤에 권능을 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딱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솟아나야 안 솟아나요? 솟아나면서 말씀의 물, 이거는 워터스가 아니라 바로 태초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이 나와야 나와요. 나오면 그 말씀의 물이 죄를 사해버리는 것이지 내가 죄를 사한다는 말이 아니다. 비누가 씻는 것이지 뭐 사람의 손이 씻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처럼 말씀이 세탁비누와 같다 하는 말이 그 어디에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한다. 너는 바로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니까 네가 네 죄를 사한다는 말은 난 통로고, 바로 말씀의 물이 나와서 종들의 죄를 씻는다 이거예요. 또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죄를 또 씻습니다. 회개합니다. 또 죄를 씻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죄를 씻습니다. 그 흰옷으로 점점 갈아입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에 그때는 회개가 필요 없도록 죄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속죄일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소속죄일은 있어요. 부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죄가 씻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용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점점 이제 완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그게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부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했어요. 시장에 들어오너라 할 때 그들이 몸이 변화가 있어야 했어요. 몸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는,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없는, 아까 블랙아웃, 죄가 끊어져 버린대요. 완전히 죄가 끊어져 버리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죄일이고, 그냥 죄가 사함받는 날은 소속죄일이에요. 그러나 아무튼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의 침례를 받는가 하면 육체는 어두움 속에 있었거든요. 육체의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씻어져야 돼요. 그 종들은 어두움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이제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씻는 거예요. 아담이 깨끗해지니까 에덴에 들어갔지만 또 그 혼의 본성이 어두움 아니에요. 어두움이니까 어두움의 사기꾼인 그 마귀에게 쏘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들은 계속 씻지만도 자기의 혼의 본성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혼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표제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게 죄가 완전히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계속 회개하라는가 하는가 하면 흑암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 그 흑암이거든요.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혼의 본성이 어둠이에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떠나가 버리니까 혼이 깨끗해지지 않게 돼요. 깨끗해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회개한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일곱 귀신에서부터는 벗어난다 하더라도 계속 그 혼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도 본성으로 죄의 DNA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의 DNA가 있는 것을 종의 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담이 깨끗해 씻었지만 들어가서는 혼의 본성을 못 속여서, 그러니까 그 독초하는 것이 불쌍하다 하는 말이 그게 외롭다, 외로워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밝은 에덴 동산에 들어갔지만 또 혼이 어두움에 고립되어서 그 외롭게 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어주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라고 하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모양은 여자로 나타났지만 그 여자라는 의미는 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제단, 제사 지낸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혼의 그 어두움, 죄성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의 죄를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만든 것이지, 아이고 당신은 나가서 일하고 나는 집에서 설거지한다 그런 거,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아담이 고립되어 있다고 됐거든요. 그게 어두움에 고립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어두움의 문제를 벗어나게끔 해주려고 제단을 만들려고 아담의 갈비뼈는 그 예수님의 반석을 의미하거든요. 반석의 지상교회, 이 반석의 교회를 이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란 뜻으로만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상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담을 위해서는 지상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된 천상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예상한 거예요. 근데 지상교회는 있었잖아요. 아담이 여러 셋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제단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상 종회교회,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상의 제단 교회에서 누가 탄생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탄생되는 교회는 겉으로는 태어나는 무대는 지상교회 여자였지만도 그 여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뭐로 바뀝니까? 산자의 의미로 바뀌잖아요. 하와라고 하는. 그 말은
하늘교회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탄생되고, 예수님은 종의교회에서 나왔어요. 즉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제단교회에서 나온 자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예수님 탄생해야만이 이제 아담처럼 어두움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네요.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요한에게 침례를 왜 받게 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다는 그 뜻 외에 모든 율법과 권위자의 가장 위대한 자가 요한이라 했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는다는 말은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이 복음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율법 아래 들어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요한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생명수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지만도 땅에는 오염된 자연계의 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물의 근원도 본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육화된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로서 육체를 씻어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육체로 씻어주는 성결의 표로서, 말 그대로 표입니다. 표는 핵심이 아니고 하나의 상징이라기보다도 어떤 정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토큰인 그게 돈은 아니지만요, 버스를 타는 데는 유효한 거, 딴 데는 다 소용이 없는데 버스 타는 데는 유효한 것이 버스 회수권 토큰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한이 물러서 요단강물에서 침례를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이 되어야 한대요. 된다는 점에서 그 요한의 물 침례가 효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순종해 침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님이 인도를 해야 하네요. 인도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합니다. 응? 아버지께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랬는데, 요한의 침례도 안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죄받을 수 있지, 요한의 침례는 사죄가 안 됩니다. 사죄라고 하는 것은 토큰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거든요. 사죄라고 하는 것은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함받을 수 있는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사무엘도 성령님이 인도했잖아요. 침례자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근데 그게 내주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임했던 성령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이 다 토큰 가지고 있었지 사죄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사죄를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머물러 있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효력이 있죠. 버스를 탈 수 있는 효력이 있잖아요. 토큰이. 그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에게 갈아탈 수 있는 효력은 있어야 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성령님으로서 그분의 혼이 오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토큰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무덤을 분리시킨 거죠. 그 옛날 노아 당시에는 그때는 율법도 있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 품도 생기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정리해 주려고 완전히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지옥으로 분리시켜버리고 그 토큰 가진 사람들을 아브라함 품으로 넣고 해서 이걸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무교절은 무덤으로 갔다는 말이 뭐 공동묘지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혼이 거하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오게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품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아들들은 거기에 머물 수 없고 예수님이 가셨던 낙원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부활해서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 때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뭘 받아요? 성령 침례를 받아서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곳으로 내려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위로 데려가서 안 데려갔어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게 이게 참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무덤에 대해서만 얘기하라 해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는 그 옛날이잖아요. 그때는 불순종했던 자들이 다 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불순종했던 자들도 있지만 노아는 불순종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셋도 있고 뭐 훌륭한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 가지고서 갈라버린 거죠.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었던 그 브엘세바 거기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세겜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을 때요, 세겜으로 데려가고 브엘세바로 데려간 것은요, 죽고 난 뒤에 그들의 혼을 모신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덤을 준비한 거예요. 나는 브엘세바 이제 무덤이 있고 세겜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그 세겜에 묻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왜 세겜에 묻어놨습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시 세상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서 성령 받고서 예수님에 의해서 낙원에 갈 준비하려고 그걸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는데 이제 그 브엘세바 거기에 무덤, 거기 무덤을 왜 삼가 하면 그게 하나의 포털로서 혼이 묻히는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 지역을 돈 주고 사라 그랬지. 공동묘지 뭐 자기가 뭐 죽어봐야 몇 사람인데 그 비싸게 그런 걸 삽니까? 그것은 하나의 포털로서 그 지역을 산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상. 무덤을 정리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낙원에 바로 안 가시고 옥에 가셨다고 하는 것도 다 그 무덤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편 그 강도 보고도 나와 함께 이제는 네가 낙원에 있자고 그러잖아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놓고 이런 얘기도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혹시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무덤을 알아야 되지. 육체의 무덤이야. 그러니까 육체, 예수님 그랬잖아요. 육은 무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치르면은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공중 폭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혼이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껍데기 아무리 뭐 비싼데 그 뭐 왕릉 여기 경주 가보면은 뭐 왕의 무덤이 뭐 한 마을 차지할 정도로 막 그거 들어간다고 해서 뭐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서 썩기 전에 내 육체 안에 썩지 아니할 부활체가 내 속에 형성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이제 낙원에 가고 이게 아브라함 품에 가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뼈다귀 위에 있어요. 내 혼에 있어요. 혼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식을 내가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 건 육체의식밖에 없잖아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물러서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육체의 할례는 하나의 표입니다. 표. 그게 진짜 할례는 육체의 때 있어요? 마음의 때 있어요? 마음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뭘로서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물론은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를, 성소는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못 들어온다는 얘기,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자꾸 물 속에 들어가고 뭐 노아 홍수 때도 이 물로서 막 침례를 받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체, 말씀으로서 이제 부활체가 된 사람들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방주예요. 방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부활체가 된 사람 하나님 보호를 받거든요. 여자의 부활체는 계속 흰옷을 입는 것이 여자의 부활체고, 남자의 부활체는 세마포, 빛난 의의 옷 세마포로서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인데,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바다 넘친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넘친다는 말이 이제 여호와의 날 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씻음 받든지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남자의 부활체가 되어 있든지 하는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과 같아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물에 다 휩쓸려 내려간다는 말은 뭐 산더미같이 물이 넘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심판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주사 전하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도 그 말씀이 마침내 마지막 때 그를 심판한다는 말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할 때 그 말씀의 물이 그 사람을 홍수로서 심판하네요. 그 뜻입니다. 아, 그 말을 제가 알게 된 것이야. 그게 그 말이구나.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침례를 어떤 두 가지로 받습니다. 종들은 씻음으로서 침례를 받고, 씻음.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침례로서 바로 새 창조물이 됨으로써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걸 성령 침례라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급류에 휩쓸려 가지를 않는데, 그걸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에 의해 세운 집과 같아 가지고서 다 휩쓸어 버린다는 말은 그를 심판하네요. 심판한다는 말로서 홍수가 내려서 없애버린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유고, 핵심을 제가 알게 됐는데, 아, 말씀의 침례로서 여자의 부활체로 흰옷을 입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새 창조의 부활체가 되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안 돼요? 된다 이 말이에요. 물을 뿜어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걸 안 받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을 쓰고, 즉 그 죽인다는 말은 육체가 죽는다 그런 표현이라고도 심판받는다, 즉 지옥 간다. 이제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지 않지만은 그 말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추수 때거든요. 받지 아니한 자를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홍수가 나서 반석에 세워지지 아니한 집들은 다 떠내려간다는 말을 예수님의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주가 됩니다. 근데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뭐 교회를 다니고 하는지 몰라도 자기 멋대로 삽니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자기 뜻대로, 고상한 자기 뜻대로 살아도 지옥 갑니다. 오직 침례를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구분 짓는가 하면요, 내 뜻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부활체로서 내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바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30평생이든 60평생이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자기를 단장해서 목적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부활의 날을 위해서 자기가 예비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그 이민권이 주어진 사람은 다시는 한국을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거기에 갈 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침례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미련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성, 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주권을 받은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인상 지멋대로 살지만도 그러나 이 받은 사람은 떠날 준비를 하잖아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부활체로 준비를 하잖아요. 비행기 탈 준비도 하듯이 바로 내가 부활체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이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는 부활체라는 거예요. 부활체는 그 심판의 물에 화를 받아야 받아요.
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은 부활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말씀의 침례를 받아서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안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야 살아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육신과 함께 그 세상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 재앙의 날에 완전히 휩쓸려 갈 수밖에 없죠.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살리신 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 말은 내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건 내 아버지 뜻이 뭐랬습니까?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내가 부활체가 되어야 살아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까지 받은 사람은 내가 빨리 이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의 왕국에 이제 들어가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날에 사명다하고 주님께로 가야지 이 생각하면서 살지 세상을 위해서 산다는 건 아니죠. 세상에는 살지요. 사는데 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육신의 변화, 이걸 할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육신의 죄의 몸에서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껍데기 할례만을 행한 사람들은 위선주의자, 외식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 물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연계에 흐르고 있는 어떤 강물이나 바닷물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아담을 깨끗하게 하사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했듯이 종들의 죄를 사해 줌으로써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새 에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 침례의 참된 의미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바로 침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물, 말씀, 영원한 샘물, 그 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은 곧 그 물이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육화된 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침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님의 말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든지 흰 세마포를 입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기름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바로 핵심인 것이고, 성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의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이, 죄사함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과 아울러 할례는 육체에 나타나는 표, 정말 이 말씀의 오직 핵심은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육체의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이냐, 그가 흰옷을 입은 창조물이냐,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 창조물이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새롭게 창조된 자들 뿐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8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할례와 침례와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이 핵심을, 이 진리를 거룩하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부활체가 되는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이 육화된 물을 마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심으로써 그 물이 우리 육체에 효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만든 포도즙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음으로 그 진리로 진리의 언약을 우리가 깊이 새김으로써 이 포도즙이 우리의 몸에 효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신비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